제가 목 상태가 지금 오늘 좀 정상이 아니어서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사람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의 열매 맺으며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 맺지 않는 본성이 어떤가 하는 걸 알려줘요. 그게 뭐냐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영광을 위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성령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그 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나타나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헛된 영광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 앞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인생의 최대의 목적인 것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런 면이 있어요. 본성적으로 남 앞에 잘 보이고 싶죠.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고 내가 좀 더 힘을 가진 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될 때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얻었다고 생각하거나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나. 얻은 것은 아니고 얻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얻었다고 생각하거나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되면 어떻게 되냐면 헛된 영광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우월감이 생깁니다. 실제로 얻은 것도 아닌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나, 난 저 사람보다 이런 점이나 이런 점이나 하고 자기가 헛된 영광을 얻었다고 착각하면 우월감이 생깁니다. 이 우월감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며 지적하며 공격하며 정죄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반면에 이 헛된 영광을 또 내가 못 얻었다고 생각하면 뭐가 나타나냐면 열등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나타나면 작은 거 하나에도 이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마음이 힘들어지면 서로 투기하는,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이 안 되길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우월감과 열등감은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한 사람의 마음에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나아 이렇게 막 우월감 갖고 저 사람을 무시하고 막 그러다가 동시에 그 동일한 기준으로 저 사람을 보면 내가 열등해 보이거든요. 저 사람이 훨씬 더 나아 보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있는 이상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우월감과 열등감이 늘 살아 있어서 다른 사람을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거나, 이것이 사람의 본성임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영광으로 시험을 받으셨어요. 헛된 영광을. 누가복음에 보니까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이르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하면서 이것은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탄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내 것이 되리라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 영광을 가지라고. 헛된 영광으로 유혹을 한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헛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아무래도 헛된 영광을 구하려고 살아갑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려고 살아가다가 그 영광을 내가 얻었다고 착각해서 우월감을 갖거나
얻지 못했다고 오해해서 이 좌절감, 열등감을 갖거나 둘 중에 하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이끌리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좀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갈 때도 있고 막 저 사람을 무시하고 저 사람을 막 정죄하고 저 사람이 잘못된 걸 막 얘기하는데 동시에 그 동일한 기준으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사실은 비교에서 나오는 거죠. 비교가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가인과 아벨이 혼자 제사를 드렸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가인이 혼자 제사를 드렸으면 하나님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시지?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누가예요? 아벨이 같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을 제사는 연락하셨어요. 내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하니까 이 가인이 어떻게 보면 열등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내 동생인데 내가 우월한데 이 동생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이 이 동생만 없으면 되겠다 생각해서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사실은 성경에 가인과 아벨이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도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좀 좋겠어. 내가 저 사람만 좀 없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거에 뿌리를 가만히 들어가 보면 우월감과 열등감이 내 속에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들 사이에서도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서로 비교 안 하면 좋은데 그냥 첫째는 첫째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이게 그냥 그 아이 각각의 독특함이 있고 각각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면 좋은데 엄마 아빠들이 가끔 실수하는 게 동생도 하는데 너는 왜 그 언니가 돼가지고 혹은 오빠가 돼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건 이 둘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둘 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는 서로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없이 각각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부모 앞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형제들이 서로가 돼서 서로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게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우월감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형제에 대해서 혹 우월감 갖고 있다면 그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에 대해서 혹 열등감 갖고 있다면 그것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는요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가질 존재가 아니라 부모 앞에서 아주 특별한 자녀로서 대우를 받아야 돼요. 근데 사람이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이 열등감과 우월감이 혼재해서 나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때로는 엄마 아빠가 너무 세게 그냥 막 폭력적이거나 혹은 말로 폭언을 하거나 너무 세게 해서 그 어떤 나 자신의 그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고 자라면요. 이게 이제 알지 못하는 열등감과 분노가 이게 노엽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노엽게 한다. 부모 입장에서는 이 자녀를 귀한 아이로 이 자녀로 대우해 줘야 되는데 이 자녀를 내 소유물로 여기거나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하거나 이런저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노엽게 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또 부모님이 어떤 이혼을 하셨거나 어떻게 보면은 한 분이 또 세상을 좀 일찍 떠나셨거나 한 분의 부재 속에서 이 내 스스로 온전하게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열등감으로 나는 다른 아이들보다 이것이 부족하다 저것이 부족하다 열등감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열등감은요 열등감만 갖고 있기가 쉽지 않고 이걸 극복하려고 사람이 노력을 하는데 그냥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건데 사람은 본성상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딴 사람을 막 깎아내립니다. 저 사람을 막 쟤는 공부는 잘하지만 인성이 못됐어. 쟤는 뭐는 잘하지만 뭐가 못됐어 하면서 다른 점들을 막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안 좋게 만들고 나서야 내가 조금 더 나아지는 듯이. 그러니까 어른들도 그렇더라고요. 어른들도 다른 뭐 어떤 정치인이나 또는 어떤 이런 어떤 이 리더들에 대해서 회사는 사장님에 대해서 또 누구에 대해서 뭐 부장님에 대해서 할 때 자꾸 깎아내려야
깎아내려서 내가 그 사람보다는 좀 낫지 이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내가 그 자리에 갔을 때 내가 그만큼 할 수 있을지는 모르면서 그냥 일단은 주변에 나보다 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고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을 간혹 봅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그렇죠. 저 사람이 좀 잘 나간다 싶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좀 깎아내려야 내 마음이 편해지는 이런 게 사람의 본성인 것을 봅니다. 우리 안에는 이 열등감과 우월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 사는 동안에 이것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내가 우월감에 사로잡혀 우월감이 조금 더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노엽게 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무시하는 말투가 나가거든요. 내가 좀 우월하다 생각하면 야, 너 그것도 못하냐? 아니 그것도 몰라? 그건 상식이야. 이러면 듣는 사람은 완전히 나는 상식도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월감 있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남을 깎아내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합니다. 반면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그냥 웃으면서 옆에 사람이 웃으면서 지나가는 말로 하는 말에도 굉장히 벌끈하고 화를 내면서 그냥 그것도 몰라? 이런 게 하면 농담으로 몰라. 그러면 되는데 내가 학교를 어디 나와서 저 사람이 날 지금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내가 좀 이렇게 뭐 아직 박사학위를 못 따서 저 사람이 날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열등감이 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곱게 반응이 안 나가죠. 나한테 그런 말을 지적한 사람을 내가 두고 보자. 너 어디 한번 건수만 걸려봐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월감과 열등감이 우리의 삶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사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분노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그게 헛된 영광인데, 겸손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C.S. 루이스가 겸손은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거나 낮추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를 줄이는 거다. 겸손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라 나에 대한 생각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나에 대한 생각 자체. 나에 대한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사춘기의 아이들입니다. 중학생들. 화장을 이 방법으로 해봤다가 저 방법으로 했다가 오늘은 이거 써봤다가 내일은 저거 써봤다가 앞머리를 이렇게 내려서 이 몇 가닥을 이렇게 이쪽에 세 가닥 이쪽에 네 가닥 했다가 오늘은 이쪽에 네 가닥 이쪽 세 가닥 했다가 사람들이 다 자기만 볼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몇 가닥인지 혹시 보고 사시는 분 계신가요? 안 보여요, 생각보다. 사춘기 때는 모두가 나를 쳐다본다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에 대한 생각이 많은 시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정상이에요. 사춘기 아이들이 나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엄마가 힘든데 엄마 배려하느라고 자기 힘든 거 말도 못하고 그냥 엄마 혼자서 우리 이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까 그 엄마 배려하고 사춘기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나이인데 아빠가 다 일하시면서 다쳐서 아빠 어떡하나 아빠 생각하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제대로 자기 자아가 형성되지 못합니다. 사춘기 때는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정상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거 이거 비정상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어른이 되어서 아기의 마음을 갖고 여전히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쓰고 저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어떤 마음을 갖는다면 이건 비정상이에요. 사춘기 때 아이들이 나에게 집중하다가 나에게만 집중하면 친구도 또 때로 싸워서 떠나게 되고 나에게만 집중하면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는 걸 보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하다가 이 말 때문에 또 친구가 상처 입고 이 말 때문에 싸움이 나고 막 그런 걸 겪고 나서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구나. 상대를 배려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도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걸 좀 알고 깨달으면 이제 어른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 상대방이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느낄지를 전혀 관계하지 않고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다 얘기를 한다면 이것이 이제 좀 문제가 큰 거죠. 그것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 또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이러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럼 무슨 영광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오늘 딱 적용이 되네요. 우리 강도사님이 목사님이 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더 풍성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강도사님이 목사님이 됐는데 그 영향이 여러분의 삶에도 끼치게 되는 겁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라고 주신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네요. 우리에게.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예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보물을 담아야 돼요. 어느 그릇에 담겠습니까? 깨끗한 그릇에 담아요. 금그릇에 담는 게 아니라 은그릇에 담는 거, 어떤 질그릇에 어느 그릇에 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에 담습니다. 그러면 보물이 담긴 그릇이, 그 그릇이 소중한 그릇입니다. 사람들은 질그릇이 금그릇 되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내 삶이 질그릇 같아서 내가 금그릇이 되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내가 비싼 옷을 입고 내가 화려한 것을 가지고 금그릇이 되려고 해요. 그러나 금그릇이 되는 과정에서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죄악된 그런 그릇이 되면 금그릇이 되어도 쓰임받지 못합니다. 보배를 담지 못합니다. 하지만 질그릇 같더라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고 있으면 여러분은 보배를 담은 그릇인 줄 믿습니다. 옆에 한번 자기를 소개해 주세요. 저는 보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릇 때문에 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릇 안에 있는, 담겨 있는 보물 때문에 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것은 내가 헛된 영광을 구해서 다른 사람보다 뭐 힘이 세고 운동을 잘하고 돈이 많고 똑똑하고 그래서 내가 귀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물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기뻐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가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어요. 내 삶 때문이 아니라, 내가 똑똑하거나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보배로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미 보배로운 존재임을 깨달은 자로서 넉넉하게 사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복된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일마다 예배의 삶은 예수님이 내 안에 얼마나 큰 보배를 주셨는가,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보배를 주셨는가,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는가, 그걸 찬양하는 게 우리의 찬양이에요. 우리의 찬양은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다, 내가 남들보다 돈이 많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찬양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 있다. 그래서 이 보물을 지닌 사람이 하는 말이 충분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비교하지 않고. 네. 비교하지 않고 내 안에 이미 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눈이 큽니까 작습니까? 충분합니다. 여러분,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충분합니다. 예, 여러분 가진 것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충분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할 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가능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고 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삶에 내가 말하고 듣고, 특별히 우리의 말 가운데요, 우리의 말이 나를 묵상하거나 나를 집중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